다음 주일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혼자 핸드폰을 앞에 두고 녹화를 했거든요. 길게 안 되대요. 축하드립니다. 역시 이게 생애 처음 있는 일들이 많아요. 어쨌든 감사하고 제가 선교 가면서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교하고 가고 오는 길이 또 굉장히 길잖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근육 이완제하고 진통제를 가져갑니다. 처음에는 왜 아픈지 몰랐어요. 가서 한 3일째쯤 되면요. 온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갖고 어떤 때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누워버린 적이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체력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달리고 잠 못 자죠. 또 가고 막 또 차 타죠. 움직이죠. 걷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조보ар 선교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걸으니까 다리가 이만해. 대륙의 다리라고 그래요, 제가. 따라다니려 그러면 막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제가 10분 집중을 가지고 24를 출발해서 오는 시간까지 더 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인도 역사 속에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70인 제자, 70군데 70나라 70종족에게 영향을 미칠 하나님 준비된 제자를 만나 138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메시지 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고 가는 데마다 흑암 꺾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제가 없으면 더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집중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래서 우리 어, 광주 랩런트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성령 충만 받고 원내스 되고 그런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빼내시죠. 감옥을 지키고 있는 16명의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 베드로는 걸어서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요. 무교절 그랬는데 6월절 이후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켜. 무교절이란 말은 무교병을 먹는 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 누룩이 안 들어간 빵. 이게 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래서 부풀리잖아요. 그런데 이날만은 누룩을 안 넣습니다. 누룩을 안 넣은 빵을 먹는 무교절이 일주일 되고 6월절이 하루라면은 이렇게 무교절이 7일 동안 이렇게 지켜져요. 6월절을 지키라 그랬고요. 또 맥추절을 지켜라. 기념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 절기를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맥추 감사절 때 감사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늦게 주실까?' 그냥 기도하면 바로바로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증인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문제가 막 없으면 좋겠는데 또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는 또 더 많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헤쳐온 인생길인 줄 알았어요. 제가 헤쳐온 줄 알았어요. 몸부림치면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피셨더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문제 나는 안 왔으면 하고 문제 오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전부 저의 이정표가 됐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때로는 유턴하고요. 때로는 좌회전하고. 막히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문제들을 군데군데 둬서 그게 길이 되고 그게 방법이 되게 하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배경이 없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참 배경이 없고 어떤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생각이 있었지만은 뭐 말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게 가진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할 줄 아는 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성경 보게 되고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솔직히 신학 공부가 재미없더라고요. 막 조직 신학 이런 거 막 하고 막 무슨 뭐 비판 뭐 이런 거 하는 건 나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숙제도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서요. 뭐 신학 공부할 때 저 혼자 성경을 몰래 읽고 막 이랬거든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 가지고. 그래서 몇 독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너무 기쁘고 그랬습니다. 어 이렇게 내가 삶이 너무 안 되고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던 거죠. 이끄셨던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선교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번에도 여러분이 지난번에 헌금해 주셔서 제가 넉넉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면은 주로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먹고 자고 하는 데 쓰지만은 가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해요. 헌금 준비 있다기. 그래서 잔돈을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뭔가 제 마음에 감동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제자를 만나거나 어떤 성도를 보거나 그럴 때 감동이 생길 때 봉투 하나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이렇게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 또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조지아 갔을 때 우리 팀이 막 선풍기 사갖고 막 했잖아요. 그런 게 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제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이렇게 바짝 이렇게 딱 갔다 오는 경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우리가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그게 좀 아름답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갔다 와서 많은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 내가 죄와 사단 저주 지옥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영원한 생명 얻었고요. 천국은 보장되었고요. 이 땅에 남은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구원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구원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나이가 50대니까 저는 50년만 참으면 돼요. 아무리 어려도 50년만 참으면 돼. 그러잖아요. 천국 가잖아.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옥 안 간다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어떤 때 차 안에 굉장히 열기가 심해가지고 지금 덥잖아요. 차 안에 들어가면 막 뜨거운데 어떤 때는요 간혹 가다가 뜨거운데 시원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 든 사람만이 이제 점점 뜨거운데 시원해. 막, 좋다. 찜질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청년 때 사우나에 갔는데 1분도 못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지옥이 이런 곳이라면 나는 천국 가는 게, 나는 목욕탕 갈 때마다 천국 간 것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한 감사, 영원한 찬송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천당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구원 안에 있어요. 구원 안에. 막 여기서 고생하고 어쩌다가 뭐 어쩌다 이렇게 가지고 천국만 간다 이게 아니고 구원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 궁전이죠. 허경영이가 하늘 궁전을 쓰더라고. 막 속으로 싸가지 아주 지가 하나님 옥황상제인가 보죠. 허경영 이름 몇 번 부르면 막 나왔다고 하는 증인들도 나와요. 어쨌든 간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고 그게 궁전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는 이게 뭐냐 그러면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뭘 가지고 와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와야 돼.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 그 영원히 찬송해도 모자라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면 완전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놓침받는 겁니다.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찬송으로 이겼다니까. 감사함으로 이겼다. 감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겼다는 거거든. 보통 승전가는 이기고 나서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리 부르고 이겨요. 승전가부터 불러요. 문제 온다. 미리 감사하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왔고 싸워야 될 일이 있다. 이김을 미리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이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대로 되면은 그게 응답이다. 그럼 그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내 뜻대로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내 계획대로 됐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 수준하고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야 다행인 거예요. 내 계획대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살아왔던 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인데 또 내 계획대로 된단 말입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구원은 영원한 찬송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영원토록 복락 누리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헌금 들고 왔겠죠. 맥주 감사절. 그거는 마음의 표시지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사를 물질에 담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감사가 빠져버리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 감사 예배, 성교 헌신 감사 예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도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포로 생활. 나라 망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나라가 막 위기가 왔다, 남북이 나눠졌다, 막 중국과 러시아가 싸운다, 미국이 싸운다, 막 이런 어떤 세계 정세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막 어렵다 했나 하나님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해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그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영혼 구원과 관계 있을 때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어려움도 전부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찾아져야 될 의미거든요. 근데 전도와 선교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 가족 때문에 힘들다, 일 때문에 힘들다. 무슨 고생입니까 그거. 상급받지도 못하는 고생. 헛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만 찾아버리면 돼요. 내가 여러분 일 때문에 힘들다 그랬을 때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선교와 전도 때문에 내가 경제 회복해서 한 성전 건축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터를 내게 보내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2, 3, 7 살릴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러면요 거기 그 일을 할 때 어려움 생기는 것은 뭐예요? 전도하다가 생긴 어려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의미를 찾아버리면 여러분은 헛된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오직 감사는요, 모든 예배의 진정한 예물입니다.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들고 오셨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이 지구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과학이 너무 뛰어나 이제는 막 인공지능 또 막 굉장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사람 비슷한 그 인조 인간도 만들어내. 그런데 그 과학자가 교만해 가지고 나는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우스개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창조하기 겨루기를 한 거예요. 사람 창조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가지고 흙으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과학자가 흙으로 창조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흙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흙 내 거잖아. 그럼 과학자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것 갖고 해야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감사함을 하게 기도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것도 의미 있는 거예요. 2, 3, 7 살리는 전도와 성교 깨달아 버리면 포로 생활이 뭐냐 2, 3, 7 살리는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요 낙심할 필요 없고 뭐 피의식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상처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의미만 찾아버리면 돼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가 이 세절기를 지키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해답이 이 세절.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같은 인생에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배경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을 딱 잡고 있어요. 그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 나라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나라 속에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원한 해답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메시지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그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로 간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흑암 권세부터 꺾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역, 어디를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어떤 상황에 흑암부터 꺾으세요. 그게 눈에 안 보이게 3611을 움직여서 3611로 사람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애굽을 뭘로 이겼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라니까. 첫 번째,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광야예요. 과거는 뭐였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은 과거가 됐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해방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과거 정리를 해야 돼요. 6월절은요 해방이고 6월절은 구원을 말하거든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종되었던 것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과거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죠? 어디서? 무엇에서? 어떤 재앙 속에서 여러분 건진받았습니까? 이걸 알아야죠. 이거 정리가 안 되지만 내가 도대체 어디서 구원받은지 그냥 예수 믿었더니 천국 가게 됐고 예수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구원이 쉬운 겁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사형 선고 받아 죽어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모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한 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을 섬겼죠. 애굽의 왕들을 섬겼죠. 그 애굽 사람과 애굽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사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탄 문화였습니다. 그 세상 문화는 3611이고 그리고 그 문화와 그 종교와 그 가문들은 전부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르는 종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종이 되죠. 마귀의 종인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싫든 좋든 간에 그들은 누구를 섬긴 거예요? 마귀 섬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몰랐지만 마귀 섬기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운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리고 멸망 속에서 마귀가 주는 인생 속에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틀린 사상 배워서 틀린 교육 받고 그렇게 멸망의 인생을 운명 쪽으로 걷다가 그리고는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뻔한 여러분의 과거였다.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다. 그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과거 정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십자가가 내게 너무나도 고맙고 나에게 너무나도 은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다고 하는 이 감사,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느 날 목사님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마음 열고 영접하라고. 그래서 뭐 불신자 상태도 얘기하고 뭐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어. 왜 천국 가려고? 너무 쉽잖아요. 근데 감사는 없어. 너무 쉽잖아요. 진짜 감사. 아니, 물에 빠졌고 거의 죽기 전에 누가 나를 건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진짜 그 불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저는요, 한번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는 포병이었잖아요. 그런데 훈련탄을 이렇게 이 원래 곡사포니까 우리가 떨어진 지점은 몰라요. 쏠 때만 알지 우리는. 관측병만 뭐 어디 떨어졌다, 뭐 불발이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지. 우리는 못 봐요. 쏘는 것만 늘 보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훈련할 때 직사라고 해가지고 저 산 벽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근데 쐈는데 이게 산불로 나버렸어요. 당장에 모든 병사들이 산불을 끌어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 고참이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바람 반대쪽에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 불고 연기 오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기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불에 죽는 게 아니고 호흡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연기 탈출하는데 혼쭐 났어요. 야, 그게 무서워. 거기서 사니까 진짜 막 숨 쉬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그걸 보고 뭐 구원에 비할 바는 전혀 안 되지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한번 진짜 혼난 게 있고요. 한 번은요. 기마전이 일어났어요. 강물에서 기마전을 벌였어요. 여름에.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수가 돼서 올라탔어요. 양쪽에서 내 발을 꽉 잡잖아요. 한 사람은 없고. 그래갖고 기마전 하자는 물에서. 근데 나보다 훨씬 힘센 애가 나를 눌렀어. 근데 나를 잡고 있는 밑에 애들은 힘이 엄청나게 센 애들. 절대 안 나. 근데 나의 상대편 그 선수는요. 내 머리를 잡고 물에다가 넣어버렸어. 그러면 밑에서 여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머리가 물속에 있는데. 제발 놔줬으면 좋겠는데. 안 놔! 끝까지 이긴다면서. 그래가지고 그 물속에 제가 한 1분 가까이 있었다니까요. 어찌 됐겠습니까? 아, 이렇게 죽는구나. 얼마나 얄밉든지요. 끝나고 나서 진짜 때려버리고 싶더라니까. 그때 죽을 뻔했어요. 진짜 숨 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요즘에 그 마스크 때문에 숨을 잘 못 쉬니까 많이 힘들긴 하겠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해라. 잊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해방받는지 기억해라.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어떻게 피 바르고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 피의 비밀 모른다니까요.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안 믿잖아요. 그럼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이죠. 오순절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오순절은 맥추절은 뭐냐면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맥추절은 봄에 보리를 심고 거둔 밀을 거두는 수확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확의 철인데 광야에서 뭔 수확을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확을 해서 첫 열매로 해야 되는데 이 세절기는요. 아직 씨도 안 뿌렸는데 광야에서부터 이거를 지키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아직 수확도 안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인 의미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그 구원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광야에 있지만 여기에 함께 계셔서 광야의 뜨거운 그 햇빛과 밤의 추위와 물이 없는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그 힘이 그 오순절 마가다라 광야에 성령 충만 주신 그날이 오순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그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순절 그러면 맥추절보다도 오순절 그러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15나라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았던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15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3천 제자 일어나고 거기서 시작된 게 다락방이거든요. 오늘 현재를 누리는 큰 힘과 확신과 그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 맥추절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단어보다도 사실은 오순절의 축복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이제 가을 추수를 말합니다.
마지막 연말에 싹 다 거두어서 개수를 하고 이제 그 거둔 것을 가지고 즐기고 그거를 저장해 놨다가 이제 겨울을 보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추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석 달이 지나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장은 추수할 때가 다 됐다. 그 말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 현장, 밭을 보면서 뭘 추수를 얘기하면서 영적 추수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수장절의 말씀도 뭐겠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그 미래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이 공존하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이 이 세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요 해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로 끝내고요. 오순절의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는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하는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금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세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달해라. 이거 하면서 뭐요? 무슨 말?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인데 잊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잊을 수 없죠. 여러분의 구원 잊을 수 없죠. 그리스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당연하게 우리는 이 세절기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고 필연적으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응답 누려야 돼요. 이것 말고는 이 땅에 답 없어요.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망합니다. 당연히 또 노예로 갑니다. 당연히 또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 필요는 절대예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기술을 가지고 능력과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요. 이 세절기 138의 언약 아니면 어느 날 오는 재앙과 저주, 사단의 역사 못 이깁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그래요. 하버드생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3장 못 막아요. 못 이겨요. 반드시 와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당연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배경도 없고요. 있다고 해도 물려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성경은 늘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반복돼서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비밀의 맛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가면서 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갈수록 그럴 겁니다. 갈수록 예배는요 약해져요. 믿음도 약해집니다. 예배의 절대성 조금씩 없어집니다. 마귀는 그렇게 한꺼번에 막 그렇게 안 해요. 막 핍박이 일어나면요 오히려 교회는 살아나요. 목숨 걸고 일어나요. 그런데 조금씩 문화를 가지고 예배의 필요성, 당위성, 절대성을 지워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절대다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랬죠. 쉬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참 안식 누리고 쉬죠. 예배 속에 있을 때 쉬는 겁니다.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예배하느라고 나 힘들고 피곤해. 진짜 그런 예배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예배 드리지 말고 힘없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예배하러 올 때 물론 다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오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당 앞에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탈 때 1분 걸립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좀 시간 걸려요. 때로는 애 터져요. 안 열려.
때로는 화장실 가려고 타는데 야, 이게 안 열려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평상시 때는요 아주 기도 한 2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2분 동안 예배하러 올라올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 약한 것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최고의 의사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최고의 경영 컨설팅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내 가정에 가장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피곤하면 졸리기도 하죠. 여러분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제가 녹화하면서 저기 눈 뜨세요 하려다가 내가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졸린 줄 아세요? 사람이 피곤하면 당연히 졸려요.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잠깐 졸지 계속 졸지는 않아요. 왜 졸냐 그러면요. 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왔어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가 미스바의 예배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은 하늘 보좌로부터 주시는 응답과 능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오늘 얻어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궁정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나갑니까? 대통령 공회만 갔다 와도 뭔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늘 보좌에 있는 궁정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 선물도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나온단 말입니까?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궁정을 누가 사모하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상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 받을 사람들이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건 좋은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상의 몸의 신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요거도 먹을 것도 아니에요. 정 피곤하면 주무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늘 궁정에 와서 하나님 것을 받는 시간이라면 졸릴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에게 복권 한 장씩 로또 복권 한 장씩 나눠주고 여기서 추첨을 한다. 누가 졸겠습니까? 한 사람도 졸 사람이 없죠. 그렇죠? 아무리 어젯밤 날새기라도 그 시간은 안 졸아요.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1, 2분만 이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1, 2분만. 하나님 오늘 저는 간절합니다. 저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짧은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 영이 깨어 하늘 보좌 앞에 내 마음이 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그의 궁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산업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피치 경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꼭.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세절기를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138을 내가 또 놓쳤구나. 여러분이 막 마음이 심란하고 낙심되고 뭔가 인생 살아마다 안 날다 이럴 때 세절기 내가 놓쳤구나. 요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회복돼요. 요것만 회복돼 버리면 돼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왕들 중에서 이 세절기를 회복한 왕들은 전부 성공했어요. 무너졌던 요 세절기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세절기를 누리는 예배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절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들은 1년에 이 세절기 때 3번씩 내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보여라 그랬어요. 3번씩 보여라. 그게 무슨 말이죠? 네가 살아있다라는 거. 왜 남자입니까? 여자는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남자는 대표성을 띄어요. 대표성이지 여자들은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대표죠. 남자가 대표잖아요. 아담이 대표였잖아요. 대표일 뿐이지 여자는 하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계급이 낮다 이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요. 여자 목사들도 있잖아요. 여선지자들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네가 아직 남아있지 않냐? 다 죽는다고 하는데 광야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너 살아있지 않냐?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는 사람은 죽으니까 실력 키우라 뭐 키우라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사람들은 너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살아있어. 살아남았어. 남은 자. 렘넌트. 아멘. 앞으로도 살아남을 거야. 능력도 없는데 살아남아. 배경도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미래도 살아있을 거야. 죽지 않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번씩 내 앞에 와서 얼굴 보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내게 주신 이 세절기 언약 붙들고 네가 죽었냐? 망했냐? 실패했냐? 그래서 안 됐어? 이 말이거든요. 와서 보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잖아요. 코로나 속에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죽어도 감사해 우리는. 죽어도 산 거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어. 그러죠?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길 자예요. 아무 배경 없어도 138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자원. 그래서 나는 정말 실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누구 의지할 친구나 대단한 어떤 줄도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7 나라 살리라고 5천 정도 살리라고 성정문 죽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오히려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세요. 홀로 다락방 하세요. 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성경 언약 붙들고 오직 성령 충만을 해서 10분 집중을 24시에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돼. 야, 우리 체질이 이게 10분 집중 이것도 잘 안 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 잊어버려. 맞죠? 여러분 10분 집중 지금 많이 놓치고 있죠. 대강하죠 이제. 10분 집중해야 되는데 하면서 주여 하나님 하다가 지나가. 이거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10분 집중이 약해졌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일부터 제가 새벽부터 이제 출발한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10분 집중 가지고 24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내가 열흘 동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결단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했거든요. 저는 모세는 아닙니다. 송아지 만들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예배 오히려 더 집중하시고 만약에 제가 해외에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없는 동안 새벽기도 하기로 했어요. 전교인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떨까 생각은 너무 막 상상만 해도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죽겠죠. 왜 생이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면 빨리 죽는다며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안 보내려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는 영원한 해다. 여러분 살아있음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138 가진 사람은. 그래서 붙잡으라고 3가지 절기 주신 거예요.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생겼거든 또 138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138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이 있으면 138 집중하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무 힘 없어요. 인정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그 연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간다.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저것들이 웃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왜요? 애굽을 꺾고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몰려온다 이러니까 여리고성 사람 완전 떨어버려 간담 녹아버렸다니까. 솔직히 애굽을 이긴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홍해를 가른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광야를 지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이스라엘의 힘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무섭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라합이 이 소문만 듣고 완전 이스라엘로 전향해버렸죠. 여러분 누구든 살릴 수 있고 누구든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광해 주신 여러분의 이 해답은 영원한 해답이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 살아남는 방법이고요. 누구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해답을 광야에 있을 때 주신 게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 속에 있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절기를 누리는 개인 홀로 다락방 지속하세요. 물론 함께 모이는 예배 더더군다나 결단하셔야 되고요. 오늘 그랬잖아요. 안식일. 하나님은 예배는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체크를 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예배 철저하게 너희 남자들 반드시 내게 3번 보여라. 예배 오늘 횟수 세겠다는 말이에요. 보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는 무슨 말씀까지 하죠. 너희가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오면 너희 자손들은 너희 뒤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대가 끊어진단 말이 아니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철저하게 하나님 체크하십니다. 왜? 이게 우리가 내가 사는 방법,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내 산업과 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백다락방과 플랫폼 성전건축 축복의 증인이 될 거예요. 이것만 결단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 가진 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신기하죠?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은 다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죠. 안식일.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매일 이 상태 속에 있으면 매일 안식일이에요. 매일이 주일이고. 내가 쉬는데 하나님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곧 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곧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의 100배, 1000배로 일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걸 강조하신 것이지 예배 안 드리면 출석 불납고 없으면 막 때린다, 망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증거가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구원 안에서 모든 걸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순절이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중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절기의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이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 될 뿐만 아니라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 붙들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광야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만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